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더욱더 그렇고, 또 저처럼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 본문으로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본문을 생각하고 또 연구할수록 이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이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알았는지 본문을 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내가 누구이다, 천사 가브리엘이다, 미가엘이다,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런 힌트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씨름이 시작됐는지 그 이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판 할까? 심심한데 한판 할까? 이렇게 시작된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비둥비둥하게 이 싸움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승부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도뼈를 쳤다. 약간 반칙 같기도 하고, 하나님으로서 이게 어울리는 행동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이야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그 엉덩이 뼈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구약 율법의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은 이해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체험하기 위한 본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다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이 체험했을 때는 이 본문이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보다는, 설교는 늘 좋은 설교를 고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니까 저는 오늘 간증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로부터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7, 8년 전이죠. 저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3개월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월을 가지고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 청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그 하와이 코나의 그 빅 아일랜드에 있는 코나라는 지역에 그 YM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원래 그 DTS가 5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3개월은 렉처 기간이고 2개월은 아우리치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안식월이 3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우리치는 못 가고 그냥 강의만 듣는 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가 되니까 아우리치를 앞두고 있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아우리치 중심이더라고요. 강의도 어떤 그런 아우리치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도 아우리치에 대해서, 소그룹도 아우리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마지막 주일에는 거기에 다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빼서 제 아내랑
여기 하와이까지 왔는데 뭘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 아내랑 이제 차를 빌려서 그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면 좋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기를 거기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라바 에어리아를 가면 그 시뻘건 화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언제 보겠나 싶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 가보신 분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화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저렇게 시뻘건 용암이 이 볼케이노 그 에어리아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다.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예, 되게 뭐 볼 게 없죠. 그날 이제 그 화산에서 이제 그 용암이 내려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용암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희까지 2시간 차 타고 가고 또 걸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관광객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저쪽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 사진 진짜 용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운데 좀 연기 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진짜 이제 라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들어갈 거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들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걸어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반바지에 플립플롭 신고. 이제 저거는 좀 내려주세요. 사실은 저희는 저런 데도 잘 모르고 또 원래는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이제 그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화산에 간 거고 사실은 이렇게 등산화 같은 그런 두꺼운 신발 신고 그래서 조심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용암이 녹아서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바위로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플립플롭 신고 저거를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가까이 또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부터 바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올라갈 때 그 편말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몸에 안 좋으니까 여기 이제 유황가스, 뭐 이산화탄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에 위험하니까 많이 마시지 마라.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다. 그럼 글귀를 읽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스들이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제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잠깐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 보여? 제 아내의 목소리죠. 여기 이정표가 안 보여. 진짜. 어떻게 우리 더 이상 가면은 여기를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안 보여? 그만 보였어요. 조금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근데 비가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저 영상 이후에 한 30초, 1분 뒤에 비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는데 이 가스 양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욱하게.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가스로 둘러싸였고 심지어는 제가 손을 제 눈앞에 댔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자욱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뜨겁죠.
또 우리가 그 이정표라고 생각했던 그 연기 나는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죠. 방향을 상실하니까는 우리가 더 걸어도 이게 더 위험하게 안으로 들어가는지 밖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이자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한순간에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목사고 제 아내는 사모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찬송하면서 막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뜨거운 데를 간신히 찾아서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움직이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제가 911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셀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인가 신호가 가더니 그 다음부터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거의 안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소리로 우리가 여기 고립됐고 911 이니까 그 헬리콥터 보내달라고 구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실제로 그 전화가 뭐 제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가스를 계속 마시니까요. 그때 처음에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안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보니 제 아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제 저희가 그때 같이 훈련받고 있던 그 카톡 사람들이 있는 그 카톡 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 고립됐으니까 뭐 911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문자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갔습니다. 이렇게 카톡이요, 이게 잘 안 터지면은 그냥 조그만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막 비가 오니까 그 가지고 있던 스카프를 손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고 있고 이거를 매번 계속 하다 보니까 한순간 보는데 이게 간 거예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코나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온 게 제가 기억나요. 우리 바로 옆집에 있었던 분인데 어머나 세상에 막 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이제 하와이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몇 년 전에도 이곳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화산지대에서 고립됐다가 구조 못 되고 죽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문자가 하나씩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처음 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옆집에 살던 조선족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30초 후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문에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평소에 그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차이니스 아메리칸 자매 하나가 와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잘 됐다고 들어오라고 너 영어 할 줄 아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이제 911에 전화를 하고 이 목사님은 제 아내랑 이렇게 카톡으로 교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물이 얼마큼 있냐, 핸드폰 배터리 얼마큼 남았냐, 또 뭐 주변에 사람이 있냐, 옷은 무슨 색 옷을 입었냐, 우리가 헬기 보내주겠다. 그 메시지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15분 있다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헬기 소리가 나서 너무 기뻤는데 문제는 소리는 들리는데 가스가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그 헬기 조종사가 우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돌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더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또 다시 오고 또 가고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 아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쩌면 제 눈앞에서 내 아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하와이긴 하지만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요 추워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추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저체온증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으로 헬기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춥고 막 비바람이 너무 부니까 제발 이 비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 비바람 이렇게 추워서 죽는 이거는 정말 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비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한 3초 뒤에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세게 부는 그 바람 때문에요 잠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이 화산가스가 잠시 걷혔습니다. 이것도 한 3초 정도. 그리고 다시 덮였는데 바로 그 열렸을 때 헬기가 우리를 봤어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 프로펠러의 바람 때문에 가스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를 발견해서 저희가 구조됐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구조되고 나서요,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막 있을 곳을 찾다가 넘어졌는데 아까 제가 반바지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바위 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나? 그리고 저는 평소 때 이제 매일매일 그 하루에 감사한 제목들을 5가지씩 적거든요. 근데 그날은 처음에 5가지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100가지를 적었습니다. 정확히는 109가지를 적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정말 내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간증거리를 하나 갖게 돼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덤으로 얻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그때요 제가 이렇게 헬기 타고 오는 바람에요 라바를 못 볼 뻔했는데 그 위에서 다 봤습니다. 훨씬 더 멋있게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헬리콥터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헬리콥터 탄 것도 감사하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감사하다. 또 이런 것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권혁필 목사는 놀러 갔다가 죽었다더라. 막 그렇게 하고 그게 혹시라도 막 신문이라도 나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한 번 더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셀폰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화를 해서 간신히 어떻게 이제 카톡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가기 전에 그때 이제 통신사를 뭘 쓰고 있었냐면 버라이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비싸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또 좀 비쌌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행정 목사가 내일 여기서 설교하시는 박신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박신우 목사님한테 이걸 좀 다른 회사로 좀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바꿔서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갔다 와서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버라이즌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에 뭐 다른 통신사는 진짜 잘 안 터졌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신호 자체도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올 박신우 목사님에게도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11월 27일인데 11월 30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 때문에 먼저 오고, 제 아내는 그 일주일을 나머지 다 마치고 오니라고 좀 늦게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문자 보낸 게 뭐냐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네요. 근데 오늘 어쩌면 오늘이 우리 장례식 날이 될 뻔했네요. 뭐 이런 얘기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도 감사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YM 훈련 자체가요,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왜냐면 그날 아침에 제 아내가 신발 갈아 신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갈아 신고 말 안 듣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다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핸드폰 안 터질 거라고 그 문자 보내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결국 제 아내가 그렇게 해서 구조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거고. 근데 그때 제가 분명하게 또 지금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 의미, 그 하나님의 음성은 멈춰라 였습니다. 멈춰라. Stop. 조금만 더 가면은 제가 원하던 곳, 제가 가려고 했던 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요, 저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제가 평소에,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셨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내가 스스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의미는 뭐였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뭔가 좀 살아보려고 움직이려고 했다가 얻은 거는 넘어져서 다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스스로 나를 구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멈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인풋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사역했던 그 교회를 내려놓고 새롭게 지금 라팔마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건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냥 자기의 머리만 믿고 어떤 자수성가하고 어떤 자만과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과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씨름의 이유였어요. 자신만을 신뢰하고 어떻게든 발 뒤꿈치라도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성공하고자 했던 그런 야곱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족장으로 세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람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서라도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건의 의미는 물론 저의 경험을 통과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멈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다. 내 계획이 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멈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가 목표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땅은 야곱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의미 없는 땅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멈춰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뭔가 여기서 성공해보고 더 많아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닐 때 우리에게 멈춰라라고 하십니다. 거기 가지 마라.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라. 네가 거기를 가면 죽는다. 너의 영혼이 죽던, 너의 인생이 생명력을 잃던, 너에게 어떤 사건이 있던 네가 거기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죄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생명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야곱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기에 야곱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씨름을 거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마도 이게 이스라엘의 정확한 이름의 뜻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라. 너의 잔꾀가 아니라 너의 잔머리가 아니라 그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라. 제가 그 사건 후에요
3일 있다가 다시 얼바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맞기 전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했는데 거기 이제 늘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저에게 주어진 그 본문은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 폭풍이 일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를 가리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원들이 물으니까 요나가 나를 집어 던져라.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들이 산다. 내가 죽지 않고는 이 배가 뒤집힌다.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로 들렸어요. 결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네 방법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궤도이고 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사건은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화산 사건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저는 특별히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화산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은 굳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뒤에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자, 야곱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오히려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오래 했고 설교도 오래 했고 공부도 오래 했고 학교에서도 오래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쓸 줄 알고 어떻게 발음할 줄 알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주님께 항복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지식 가운데서 잡히는 포착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화산 갔다 와서요 그 다음 주일에 이 간증을 그대로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그때 저는 보통 설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다쳤잖아요. 그래서 정말 쩔뚝쩔뚝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 계셨나요? 그때 안 계셨죠? 예. 그러니까 이 쩔뚝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야곱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8개월 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팬데믹이 왔습니다. 2년 동안 교회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요, 아침에 몇몇 성들이 와서 2시간 동안 그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쩔뚝쩔뚝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민 생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다 가능했던 것이요,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민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려야 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었으니까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때 물론 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집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표현 속에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근데 여기도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쪽에서 해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를 배경으로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쩔뚝 걸어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그런데 나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걷고 있어요. 뭔가 안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쩔뚝거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 진짜 주님이 계획하신 삶,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던 길, 내가 목표하던 길, 어떻게든 이루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정에서 고난을 통해서든 상처를 통해서든 어떤 상실을 통해서든 어떤 아픔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십자가, 그 상처가 우리의 능력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